복술과 발람은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이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7단을 쌓고 수송아지 수량을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계획을 추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23장 전체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깊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행동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발람은 7단을 쌓고 거기에 왕으로 하여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로 드릴 때 하는 그런 비슷한 형식입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저들의 기복적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전쟁의 승리,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의지, 저들의 계획을 꺾으시고 대신 축복하게 하십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매맞고 가느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잔해하는데 앞장섰었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과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꾸어 사도로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내 의지를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믿고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락이 사태난 이 높은 산에 발람을 데리고 가서 예언하라고 그럽니다. 산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예언을 하는데 산꼭대기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주해 달라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렬되어 있고 규율과 질서에 따라 완전 무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발락은 거대한 히브리 진영을 보면서 발람이 놀라서 감히 저주하지 못하고 그죠? 축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게 하는 그런 장소로 옮겨서 다시 저주를 시도합니다.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를 종용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축복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더 넓혀지고 끝내는 메시아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 시대 성경 이렇게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뭐 하면서 쭉 자식 이름은 나오다가 특별하게 딱 들어주게 나온 사람이 한 사람 딱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야베스인데,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뭘 믿었냐면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된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면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복에 복 지병을 넓혀주시고 환난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면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면 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비천했지만 근데 역전적인 인생을 사는데 뭐래요? 기도 생활로. 그러니까 그 기도 생활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란 전제가 잘 깔려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이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유가 많아집니다. 목자들이 다퉈요. 삼촌 입장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 눈이 먼저 선택한 것을 택하라. 한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떤 겁니까? 비슷한 목초지였습니까? 황무지였습니다. 황무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싸움을 피합니다. 조카 롯은 소돔 땅을 택해요. 뭐 애굽의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아주 비옥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땅은 뭡니까? 나일강이 있어서 물을 갖다 대면 모든 채소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았던 이곳을 소돔 땅을 그가 선택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뭡니까? 똑같이 목축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럽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상황,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23장에는 두 번, 24장에도 두 번 계속해서 발락은 저주하라 꾸짖으라 소리칩니다. 발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나 발람은 악한 자입니다. 자기 사욕을 채우기에 급한 사람들입니다. 말은 참 잘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이제 말은 자기의 소망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근데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하게 살아가요. 탐욕에. 의인같이 죽기를 원하지만 발람은 의인처럼 살기는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저주를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세요. 아무리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누구를 쉽게 우리를 넘어지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마음먹은 그 마음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8절은 발락의 계획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선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보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어서 못한 겁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후일 발람에 의해서 느헤미야 13장 2절 보면 뇌물을 밝히는 자로, 베드로서 2장 15절에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유다는
싹쓸 위하여 어그런 일로 몰려간 자 이렇게 말씀하면 이런 모습을 보면 발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9절에 발람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이 백성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과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광과 특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고 여러분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믿음의 길에 정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에 유독 야베스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이 나를 도우면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면 내가 다른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진실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때를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지킴으로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즉시 약속을 이행하시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맹세하는 겁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21절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이 많이 있었어요. 패역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에 보면 원수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무가치한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의 의를 보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되 끝까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앓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또 보기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은 다 무시하고 남들은 다 멸시해도 주님은 이 여인을 뭐로 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흉을 보고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길 좋아해요. 남의 말 하는 것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재밌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셔야 돼요. 잘된 일보다는요, 잘못된 일, 불행한 일, 실수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속담에 보면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을 평가하거나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환경, 사정을 제대로 알기 전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참다 못해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아이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고 있던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화를 낸 사람이 다시 물어요. 그럼 이 아이 엄마는 어디 있습니까? 저 화물칸 옆에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알아차린 신사는 자기가 어떻게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자기 팔이 안고 기차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달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 아픈 사정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패역을 보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주와 함께 광야 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알리바마주의 피트몬트라는 곳에 연합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회가 토네이도로 파괴가 됩니다. 그날 밤 연극이 있어서 작은 교회에 140명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20명이 죽고 86명이 다칩니다. 이 교회 담임은 여자 목사인 켈리 클랜이라는 목사인데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긴 의자에 깔려 있고 자신의 팔은 부러지고 머리는 피가 흐르고 있고 8살 난 딸 세라는 죽었습니다. 그날 모인 140명 중에 20명이 죽고 80명이 병원에 있고 자신의 딸도 그 중에 하나로 죽었고 교회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클랜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네이도 한 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2년 만에 이전에 세웠던 건물보다 몇 배는 더 좋은 성전을 짓고 교회는 부흥하고 바로 그것을 간증했는데요.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와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바꾸시고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